예, 오늘 오전 예배는 이제 저에게 질문을 하신 분이 있는데 성경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성경을 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면서 같이 저희 교회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 교회에서는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 일단, 그리고 또, 저희 설교를 듣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유튜브 동영상이나 질문을 달아두시면은,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처럼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예배는,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답을 주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을 할 건데, 질문하신 분의 신상은 밝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째 날 빛이 구원의 빛이라면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셋째 날 식물을 만드셨는데 그 빛이 구원의 빛이라면 식물들이 빛 없이 넷째 날까지 어떻게 살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는 셋째 날 식물을 만드셨는데 그 빛이 구원의 빛이라면 식물들이 빛 없이 넷째 날까지 어떻게 살 수가 있나요? 이건 질문이 틀렸죠. 셋째 날에 식물을 만드셨으니까. 맞죠? 예, 셋째 날에 식물을 만드셨으니까 넷째 날에 태양과 달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식물을 그냥 본다 그래도 하루만 버티면 되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넷째 날이 아닙니다. 이거는 질문이 틀리셨네요. 그래 일단 첫째 날은 같이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빛이 구원의 빛이라면 빛과 어둠을 나눴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 2절입니다. 왜 2절인가 하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사실 가만히 보면 빛이 있어라 하시고 그냥 빛을 바로 만드시면 될 것 같은데,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부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떤 걸 설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죠? 빛과 어둠을 하나님께서 나누시죠. 그냥 계속 빛을 만드셔도, 빛만 있도록 해도 되고 어둠만 있도록 해도 되는데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이게 당연히 십자가죠. 이게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자, 일단은 질문하시는 분을 생각해서 차분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16절에 한번 볼까요? 첫째 날을 일단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강명을 만드사, 태양과 달이죠. 큰 강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시죠.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바다에서 땅을 뽑아냈습니다. 그죠? 셋째 날에. 그리고 셋째 날에 하나님이 갔을 때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이 모든 나무가 나는 게 셋째 날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 셋째 날입니다. 이런 개념을 익혀야 돼요. 셋째 날이 부활이죠. 이 개념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는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창세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기초적인 부분부터 설명할게요.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째 날은 좋았더라 말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넷째 날에 태양과 별, 달을 만드십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는 태양빛과 달빛, 별빛은 첫째 날 빛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태양과 달은 넷째 날 만드시니까. 그럼 첫째 날을 빛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답은 신약이죠. 신약 고린도후서 4장 6절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여기 이게 답입니다. 그죠?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게 태초에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근데 그 빛이 뭐냐?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첫째 날 빛은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다. 이 뜻입니다. 그걸 어디에 비쳤다 그랬습니까? 우리 마음에 비쳤다 그랬죠. 그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게 어떤 상태란 말입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정확합니까? 그렇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단 차분하게 설명을 하면은, 그럼 첫째 날에 만드신 빛은 성경에서 그 빛이 영광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뭐 여기서는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태초에 첫째 날 만드신 빛은 영광의 빛이다. 이것은 뭐 저의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그죠?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빛이 영광의 빛이라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이 첫째 날 만든 빛은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죠? 제 말이 아니죠. 당연히 이 빛은 어디에 비췄다고 합니까? 우리 마음에 비췄다고 합니다. 그럼 태초에 혼돈, 공허, 흑암, 수면, 깊음, 이런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죠. 무질서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 예수님이 없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이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영광의 빛. 예수님이 뭡니까? 빛이란 말입니다. 맞죠? 예수님이 빛이니까,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이것이 다 뭡니까? 빛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별은 뭘 갖다가 메타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첫째 날 빛을. 자, 그렇다면은 요한복음 1장 5절 한번 볼까요? 빛이 뭔가?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천지창조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튿날, 또 이튿날,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해서 7일째를 가서 가나 혼인잔치를 바로 연결시켜버리는 게 요한복음이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은 7개의 기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7개의 기적. 그러니까 창세기 천지창조를 계속 이야기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사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봤었을 때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그리고 7절에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증거하러 와서,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지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럼 이 빛이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100% 맞습니까? 그렇죠. 요한은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으니까. 예? 우리가 뭡니까? 세례 요한이니까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하는 게 뭐죠? 참빛,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그걸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빛은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한번 볼까요? 여기 바로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 말씀은 하나님이다.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하나님인데 또 빛은 누구다? 빛도 하나님이다. 빛도 하나님이고 말씀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그럼 뭡니까? 성경이 하나님이고 성경이 빛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알기 쉽게 설명해서 교회에서 진짜 예수님의 피 계속 그렇게 외치는데 성경은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그 물과 피, 성령 이 셋은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물로도 볼 수 있고 피로도 볼 수 있고 성령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성령을 마신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계속 예수님의 피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면 이건 바보입니다. 이거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창세기 1장 1절과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 빛은 구원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수면 이 상태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고 여기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죠. 빛이 들어오는 것.
예, 이것이 본질이죠.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엄청나게 많은데 자살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진 거 다 가졌다 싶은데 어떤 사람은 멋진 여자하고 멋진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또 이혼을 하고 자살을 합니다. 왜 그러죠? 그런 걸로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예수님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 신랑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 1장 2절에 보면은 이것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1장 2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이 몇 개입니까? 혼돈, 공허, 흑암, 기품, 수면 5개입니다. 5개. 5개.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운이 없으셔가지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 게 아닙니다. 1초만 해도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은 신이기 때문입니다. 신. 이해가 됩니까? 우리 이 생각하고는 구더기가 컴퓨터를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6일 동안 이런 방법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건 우리한테 뭔가 가르쳐주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다 이렇게 하려면 성경 그 한 줄만 주시지 왜 이 두꺼운 성경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주시는 것은 우리한테 복음을 설명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걸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특별 계시. 일반적인 계시, 자연적인 계시, 자연 속에서도 우리는 공부해서 알겠지만 여러분 여자의 생리라든가 뭐 여러 주기적인 부분들 1년 12달 24시 전부 다 낮과 밤 이런 걸로 보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이런 자연적인 계시로는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에는. 그런데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걸 봄으로써 일반 자연 계시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이런 방법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여기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뭔가 설명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봐야 됩니다. 일단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창세기 1장이 5개죠. 전도서 1장 2절 한번 봐볼게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은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5개가 등장하죠. 다 헛되다. 5개는 뭡니까? 토라를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뭡니까? 이게 왜 헛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죠. 근데 헛되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돌판이 깨어졌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왜 신랑 신부가 맺는 게 언약인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언약이 깨어졌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깨어졌는 거, 빛이 없는 상태. 언약이 깨어졌으니까 빛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해 아래서, 태양 아래서, 율법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자기한테 무엇이 유익하냐. 어차피 암만 해봐 여러분 지옥 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해 위에서, 율법 위에서, 법 위에서 한 분이 오시는 것,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자, 5개가 나오는 거, 5개 토라죠, 토라. 출애굽기 32장 19절. 이것이 깨트려졌단 말입니다. 이것이. 자, 출애굽기 32장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은 십계명이죠.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축소한 게 십계명입니다. 이거 축소한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축소한 게 뭡니까? 사랑. 성경을 압축하면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돌판이 깨어졌는 것은 성경이 깨어졌는 개념이거든요. 언약이 깨어졌으니까 이 언약이 깨어졌는 건 뭡니까? 우리가 깨어져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대신 누가 깨어집니까? 예수님이 깨어지는 거거든.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주는 겁니다. 다시 새 언약을.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 금송아지를 갖다 숭배를 해서 간음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모세가 이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깨트려서 이 깨어졌는 것처럼 너가 다 죽었다 이 뜻이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데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 깨어졌는 거죠. 여기서 몇 명이 죽습니까? 3,000명이 죽습니다. 3,000명. 10의 세제고 완전하게 죽었다. 그런 개념입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이 사건으로 해서 28절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다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다 죽었는데 드디어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계기가 생깁니다. 언제 살아나죠?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죠. 마가의 다락방에. 그때 베드로의 한 번 설교로 몇 명이 해결을 합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이제 베드로의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해버립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여기서 어떤 변화가 생겼죠? 전부 죽어야 되는데 신약에서 3,000명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여기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듯이 갈라지셨단 말입니다. 둘째 날은 물과 물로 나누고,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고, 계속 하나님께서 나누신단 말입니다. 근데 신약에서 그 한 분이 나누어지시죠. 예수님이 나누어지십니다. 뭐로 나누집니까? BC와 AD로. 예수님 오신 날짜가 영년으로 해서, 그때로부터 BC 몇 년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고, 지금 뭡니까? 예수님 오신 날짜, 암노 도미니 이렇게 해서 서기 2021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도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 몸이 갈라지시는 것이죠. 뭘로? 못으로. 못으로 쳐서 몸이 갈라지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은 3,000명이 죽죠. 3,000명이 죽는데 한번 보세요. 레위 자손이 이날 첫 번째 돌판이 깨지면 3,000명이 죽었는 것은 다 죽었다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온컨대 주의 기록하신 생명책이죠. 성경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 모세가 주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용서를 받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누구의 모형으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그림을 여기다 그대로 출애굽기에 그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그 대신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 여러분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왜? 내가 지옥에 가면은 성경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한 100년이나 1000년 정도 있다가 나온다. 그런 보장만 있으면은 생명책이 좀 지어달라.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죠. 1000년 있다가 나 희망이 있으니까. 근데 영원히 지옥에서 못 나온다고 하면은 그렇게 할 사람이 다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사도 바울이나 모세가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다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분이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서 생명책에서 떨어지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 그 그림을 여기서 그리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의 이런 강구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 1절에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돌판. 이것이 새 언약이죠. 언약은 깨어졌는데 그래 알았다. 다시 모세가 나를 지워달라. 그렇게 하고 다시 새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쓸게. 언약은 깨져서 다 죽어야 되는데 모세의 중재로 인해서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 신약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갈라짐으로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돌판을 주실 때 어떻게 하시죠? 6절에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돌판을 주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파시되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되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은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해서 여호와께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인자가 많고 진실이 많고. 이게 뭡니까? 5개. 이해됩니까? 헛되고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그대로 말을 해주면서 그대로 헛되고 5개를 회복하고 창세기 태초의 공허를 갖다가 땅이 혼동 공허 이걸 그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단 말입니다. 두 번째 돌판이. 이해했습니까? 여기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고 진실이 많고
이해됐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그대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면 언약 깨져서 너가 다 죽어.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언약을 깨뜨리는데 하나님이 대신 갈라지시고 다시 이걸 갖다가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거죠. 근데 돌판을 주시기 전에 첫 번째 돌판은 이 말씀을 안 하셨단 말입니다. 은혜롭고 노하고 이런 말씀을 안 하셨단 말입니다. 두 번째 돌판을 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은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여기서 봤을 때, 그리고 10절에 이제 언약을 세우시죠. 1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보라, 내가 언약을 다시 세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새 언약을 주십니다. 이제 여기 내가 아직 온 땅에 아무 국면에 이 이적을 언약을 다시 세우는데 이걸 갖다가 내가 이 온 땅에 아무 국면 행치 않은 이적을 너희에게 세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언약을 세운다 하면서 두 번째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포도주를 갖다가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야 이거 마셔. 이거 새 언약이야. 새 언약은 지금 우리가 봐서 공부해서 알지만은 하나님께 두 번째 돌판 주신 게 새 언약이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 마시면서 이건 피로 세운 새 언약이야. 모세가 두 번째 돌판 받았는 거 있지? 그게 바로 나를 가리키는 거거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새 언약은 두 번째 돌판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이 새 언약을 갖다가 어디에 이 두 번째 돌판이 어디에 세워집니까? 솔로몬 성전에 안치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돌판은 깨어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에는 이 언약궤가 사라졌습니다. 맞죠?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도 무너졌죠? AD 70년에 로마의 디토 장군이 쳐져가지고 성전을 다 때려 부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3의 성전을 이스라엘이 지으려고 하지만 거기 지을 수가 없어요. 저렇게 강하다 하는 이스라엘이 거기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거기에 성전이 들어서면 안 된다고요. 왜? 성전은 누굽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3의 성전이 세워지면은 그걸 멸망에 가정한 것이 되는 것이죠. 왜? 두 번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그게 지체라 말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 그때 언약궤가 첫 번째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한번 볼까요? 실제로 이 두 번째 돌판을 갖다가 예수님께 받아 마셨겠지만 이걸 우리 마음에 새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3장 33절 하나만 더 보세요. 바로 위에 33절 바로 위에. 예. 나 여호와가 말하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아브라함한테 주신 언약이거든. 하늘의 별, 땅의 모래, 그리고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되겠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한테 주시는데 이 법을 갖다가 두 번째 돌판을 우리 마음에서 새기겠다. 아니 모세한테 주셨는 그 두 번째 돌판 솔로몬 성전에 안치됐는데 그게 없어졌잖아.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갖다가 이제 너 그 마음에 새길 거야. 다시는 깨어지지 않는 그 언약을 만들 거야.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염려가 나눈다거든요. 이게 마음이 깨어지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이 있으면은 언약이 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 신비에다가 이제 새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궤가 출발해가지고 어디에서 멈춥니까? 솔로몬 성전에서 언약궤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사라지는데, 그 언약궤가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에는 없고, 이제 우리 마음에다 새겨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예. 근데 이 법궤를 찾는 영화가 등장하죠. 이 법궤가 없어졌으니까. 그게 바로 레이더스. 해리슨 포드가 주연하는 거 맞죠? 하여튼 법궤를 찾으러 다니는 영화. 그렇지만 찾지를 못하잖아요, 보면은. 그게 봤을 때 어디에서 발견되죠? 이제 그 첫 번째 솔로몬 성전에서 없어졌던 그 언약궤 어디서 발견됩니까? 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여기서 발견되죠.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제 있습니까? 솔로몬 성전에서 없어졌던 언약궤가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한단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히브리 민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 뜻은 뭐죠? 건너가다가 뜻이란 말입니다. 어딜 건너갑니까?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가죠. 건너갔다. 그 강을 건너가는 사람들, 홍해바다 건너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죠? 그걸 건너가는 사람은
어딥니까? 그 강을, 그 죽음의 강을 건너 홍해바다에 다 빠져 죽잖아. 근데 그 건너가는 사람들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히브리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민족. 히브리가 건너가다는 뜻이거든. 이브리.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히브리 민족이란 말입니다. 자, 건너가다. 그러면 성경에 어디가 히브리서가 있죠? 성경에 히브리서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뒤에가 뭐가 등장합니까? 히브리가 건너가다니까. 히브리서 뒷이야기는 건너간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해가 알겠습니까? 히브리가 건너가니까 히브리서가 건너간 뒤에 히브리서 뒤에 등장하는 성경을 나중에 다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그 뒤에가 건너간 이야기니까 요한계시록 또 뒤에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이 무섭단 말입니다. 사람이 풀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열 수가 있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이 언약궤가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이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 예루살렘이 누굽니까? 신부들 우리란 말입니다. 언약궤 바로 신랑이죠. 씨를 가리키는 겁니다. 빛이고 말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이 성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로 성전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봐도 아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교회에서 제3의 성전, 제4의 성전, 지성전, 성전 짓는데 성전 건축 헌금을 내라. 이렇게 해도 앞다퉈 헌금을 내는 거죠. 이건 성경을 읽지도 않는 겁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무식하단 말입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당을 갖다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전이라고 하면 돈을 주고 팔고 사고 하면 안 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다. 이건 헛소리입니다. 나라가 있든지 없든지 그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대한민국이 존재 안 한다고 해서 없어질 것 같으면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스라엘이 없어져도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2000년 만에 다시 만들어내시고 우리가 성전이란 말입니다. 나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이 성전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성전이면은 자,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 하는 거 알겠죠? 그럼 우리가 성전이면은 하나님 말씀인 율법, 언약궤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혼돈, 공허, 흑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빛. 신명기 33장 2절. 빛이 뭐죠? 빛. 빛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약궤 말씀 우리가 성전이라면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셀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신 그 오른손에 불 같은 율법 불이 빛 아닙니까? 태양이 불이잖아. 그게 빛이잖아. 그게 뭡니까? 율법.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을 갖다가 빛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 하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이 성경이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문자로 읽는 거고, 그때 그 사람은 성경이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무섭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기서 쓸 때, 이 빛이,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빛이 율법이라 하잖아, 불 같은 율법,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9절에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면은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니,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말씀도 빛이고, 하나님도 빛이고, 율법도 빛이고,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하나만 외치는 게 아니고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빛이 예수님이고 말씀이고 빛이고 율법이라 말입니다. 이제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볼까요? 뭐가 보입니까? 이제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어떤 개념이 아시겠습니까? 혼돈, 공허 5개 깨어진 돌판. 우린 죽어야 되는 그 상태 흙. 여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시. 이게 바로 구원의 빛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구원의 빛으로 인해서 사실 만물이 다 사는 거란 말입니다. 전부 다. 이걸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도 식물은 하루 만에 하루 동안은 빛 없어도 얼마든지 삽니다.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게 전두서의 말 헛되고 5번이죠. 혼돈, 공허, 흑암, 깊은 수면. 왜 이렇습니까? 첫 번째 돌판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상태, 그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빛이 깨어졌단 말입니다. 금성아지 성김으로 선악과 먹음으로 혼돈, 공허, 흑암, 깊은 수면 이것이 돌판이 깨어진 상태를 보여주는데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거 죽음의 상태인 것이죠. 여기에 빛이 들어와야 사는 것이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 이 빛은 바로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영광의 빛이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창조됐다 이 말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빛을 말하는 것이죠. 이 빛은 두 번째 돌판, 불같은 율법, 빛, 알겠습니까? 율법,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긴 거. 이 빛이 오는 자가 24시간 낮에 속한 자가 되고, 이 빛이 없는 자, 밤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밤에 속한 자가 돼서 그 사람은 죽는 것이죠. 도둑처럼 밤에 오시겠다. 그렇게 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빛이 들어왔을 때 24시간 낮이 되는 것이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죠?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고 저녁이 돼야 하루가 되지. 사실 뭐 이런 부분을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어떻게 하루가 됩니까? 저녁이 되고 저녁이 돼야 하루가 되는데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야기합니다. 저녁은 태양이 지는 시간. 태양은 뭡니까? 빛이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태양, 율법. 신랑을 가리키죠. 시편에 태양은 신랑이다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에 죽는 시간, 6월절 양이 잡히는 시간입니다. 이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 그래서 저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온 역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기점으로. 그래서 이때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중심으로 BC와 AD가 나뉘는 거죠. 십자가가 역사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는 바로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의 이야기. 그래서 he story. 아시겠습니까? his, 그의 스토리, 이야기, he story. 그래서 역사가 바로 그겁니다. 저녁에 어린 양 되시는 그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란 말입니다. 저녁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나누입니다. 몸이 쪼개진다 이 뜻입니다. 못에 의해서 갈라지셨습니다. 우리의 언약을 어김으로 인하여 언약의 깨어짐으로, 빛의 깨어짐으로, 생명의 깨어짐, 율법의 깨어짐, 밤이죠. 깨어졌어요. 빛이 깨어졌으니까 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전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누임으로 언약이 나누는 것이죠. 언약이 나누다는 뜻이거든요. 배다. 여기서는 바다를 쓰지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누는 거. 여기서 나누다. 전부 같은 이야기, 자르는 거. 성도와 이방인의 구별, 방과 낙 구별, 언약의 깨짐으로 우리 몸이 쪼개지는 것, 나누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누어지시는 겁니다. 빛의 깨어짐, 이것이 뭡니까? 그물의 찢어짐이죠. 언약의 깨어짐, 사망, 죽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누어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왔습니다. 두 번째 돌판, 생명, 빛의 회복, 언약의 회복, 두 번째 돌판, 새 술, 새 포도주, 새 언약, 신약, 기쁜 소식,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빛이 왔는 것이죠. 이것이 첫째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언제 빛이 왔습니까? 부활하신 그날. 첫 번째 십자가에서 금요일날 돌아가시죠. 그날은 빛이 깨어지는 날이죠. 빛이 사라지. 그래서 태양도 어두워지는 겁니다. 태양이 왜 예수님이 돌아가신 태양이 왜 어두워집니까? 십자가에서. 바로 태양 빛은 예수님을 메타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빛이 돌아가시니까 빛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근데 그 빛이 언제 다시 살아납니까? 첫째 날, 리자 여덟 번째 날, 복의 날, 팔복. 이해했습니까? 그날이 주일날, 썬데이. 우리는 그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다시 두 번째, 첫 번째 깨어진 안식을 바로 여덟 번째 날 회복을 시키시는 거다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 날이 주의 날, 빛의 날, 썬데이라 말입니다. 그날 복의 날, 그래, 빛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빛만 있는 날 24시간을 만드셔도 되는데 나누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읽는 것이지 과학으로 접근하면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공부를 해봤잖아요. 고등학교 때 조금만 열심히 하면 대학 좋은 데 다 들어갑니다. 조금 저녁에 먹을 거 안 먹고 조금 몇 시간만 공부하면은 대구 좋은 데는 말할 필요도 없고 서울에 웬만한 대학 다 들어갑니다. 공부 조금만 하면은 고3 때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렇게 해서 4년 딱 배우고 나면 4년 배우고 나가지고 석사 받고 대학원 좀 갔다 오면은 몇 년 공부했다고 내가 박사닥 하고 야 돌아놔두고 이 40만 년 전 거야.
인간은 진화를 해서 이런 헛소리 하는 거 그게 더 더 웃기는 것이죠.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좀 배웠으니까 신의 영역에 과학으로 도전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참으로 웃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웃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죠. 시편 2편 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공부 좀 했다고 그렇게 하는 게 참 웃기는 거죠. 성경은 과학으로 과학으로 접근할 것 같으면 저는 성경 안 믿습니다. 그 정도로 얄팍한 지식이라면은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이 사람들이 세상이 다 경영하는 게 허사를 경영하냐? 그거 다 없어질 거, 쓰러질 거 끝장나는데 세상의 왕들이 나서며 가론들이 서로 깨어요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까? 네로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여호와 그 기름 부은 자를 갖다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는다. 하나님이 웃는다. 가짜내가지고 태양과 달과 별들을 갖다가 하루 만에 만드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고등학교 졸업해서 공부 좀 해가지고 하나님 대항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웃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딴 거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은 창세기 1장 3절에 첫째 날에 만든 만든 빛은 바로 진짜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입니다. 그리고 이 빛 때문에 11절에 셋째 날에 만든 식물들이 사는 것이죠. 온 세상이 사는 것은 태양의 빛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빛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빛이 없어도 한 달이라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 1년, 2년, 심지어 몇십 년 동안 햇빛이 없는 데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왜 삽니까? 소망이 있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 구원의 길, 예수님이 있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소망이 끊어질 때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뭐 로또에 당첨돼서 여자들 4,000명하고 누워졌다고 하고 해도 그 사람이 행복을 마약에 중독되고 결국 그런 걸 어제 기사에 제가 다음에서 봤거든. 그렇게 간단 말입니다. 사람은 그런 걸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가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아담에서 나왔기 때문에 신랑으로만 채울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죽기 전에 젊은 몸을 갖고 싶어가지고 젊은 사람의 피까지 레슬링 선수인가 뭐 진짜인지 아닌지 뭐 피까지 교환을 하고 하지만 결국 죽지 않습니까? 가진 건 많은데 몸이 늙어가니까 세상은 그런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해도 그 식물들이 사는 것은 그걸로 사는 것이고 구원의 빛 때문에 다 사는 것이죠. 셋째 날에 그 식물을 만드셨으니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드는 거고 하루 또 과학적으로 접근한다 그래도 하루 식물이 태양을 안 본다고 해서 죽질 않습니다. 그죠? 질문의 내용이 넷째 날까지 어떻게 식물이 살 수 있냐 이런 내용인데 이건 이 질문이 틀렸습니다. 식물은 셋째 날 만드십니다.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구조는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태양과 달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 물과 물로 나누고 다섯 번째 그 물 속에 사는 물고기 그리고 새를 만드신 거죠. 물고기가 지느러미가 있다면 새는 날개가 있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물에서 땅을 뽑아내고 여섯 번째 날에 짐승과 사람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끝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나머지는 이 틀을 만드시고 여기에 채워넣는 거니까. 넷째 날,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넷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깨달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무슨지 아시겠습니까? 달을 보면서 달은 빛을 내지 않습니다. 근데 캄캄한 밤하늘에 달을 보면서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됩니까? 그렇죠. 태양이 있구나를 갖다가 아는 게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달은 빛을 내지 않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물고기와 새를 보면서 우리는 두 번째 날에 물과 물로 나누는 걸 떠올려야 되고 태양과 달빛을 보면서 뭡니까? 첫째 날에 진짜 빛을 우리는 떠올려야 되고 짐승과 사람을 보면서 셋째 날에 물에서 땅을 뽑아내는 것 그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고 십자가의 죽음이고 전부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넷째 날 태양빛을 보면서 진짜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영광의 빛 있구나. 그것이 성경이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을 두고, 아니, 찾지 마세요. 그냥 태양이 없이도 식물이 자라는 것은 문제없다는 것을 제가 더 설명하고 싶지만, 이 정도로 충분히 설명이 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더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여기는 이 정도만 설명해도 왜 나누시는지 아시겠죠? 저녁이 되고, 저녁에 어린 양,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침은 뭡니까? 주일 아침에 부활하시는 거. 예수님이 갈라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고, 이 구별.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방과 나로 나누는 거. 예수님 몸이 갈라지는 거.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굳이 6일 동안 만드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운이 없습니까? 왜 쉽니까? 안식을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뭔가 설명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를 아무리 찾아봐야 여러분들이 우리 몸의 신체 부분을 갖다가 단 하나도 이해를 못 합니다. 왜 손가락이 10개인지, 왜 눈이 2개인지, 눈 3개면 더 멋지잖아, 보면은. 왜 그런 걸, 왜 남자, 여자를 만들었는지 이해를 못 한단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많이 만드시면 되지. 이거는 신랑과 신부, 교회와 그리스도, 계속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삼라만상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걸 이해를 못할 때 맨날 앉아서 명상을 한다 해봐야 스마트폰 원리도 모릅니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예, 일단은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 것 같으니까, 자, 다른 분의 질문을 갖다가, 답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한 2, 3분 안에 끝을 내버릴게요. 자, 수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 느낌입니다. 다른 분의 질문입니다. 수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 느낌입니다. 회개하면 전염병이 사라집니까? 이 질문인데, 회개하면 전염병이 사라집니까?의 답변은 그냥 9월 12일 날 주일 오전 예배 전염병의 설교를 제가 올린 것이 있으니까 그걸 그냥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거 보시면 거기 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 느낌입니다. 이분은 성경이 숫자로 이루어진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일단 이분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숫자를 빼면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여기서 성경은 구약 히브리, 신약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도 약간의 기록은 있죠. 그리고 40여 명의 저자가 1500년 동안 기록을 했죠. 근데 이 히브리어, 헬라어 모든 글자에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66권 전부가 숫자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 경우 가져왔는데, 자, 화면에서 그냥 이거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화면에 볼지 모르겠죠.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고 이게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인데 여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헬라어는 한 글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 구약, 신약은 헬라어 왼쪽에서 오른쪽. 그래 합쳐지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잘 갈라지는 거, 십자가를 통해, 다 통해가 있는 겁니다. 신기하게. 근데 여기서 알레프는 뭡니까? 이 알레프의 이 모양이 소의 두 뿔입니다. 소 두 뿔. 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숫자는 1과 1000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뜻은 소, 황소, 하나님. 그리고 베이트는 뭡니까? 베리시트, 태초에가 뭡니까? 시작이 알레프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베이트, 성전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이 태초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태초에 숫자는 2고 의미는 성전, 집. 이런 식으로 다, 이게 여기에서는 히브리어, 헬라어 다 모든 게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 의미를 부여하는 건 무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성경이 뭐로 기록됐다는 것도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기록됐다. 이것도 아직 어쩌면 기초도 잘 모르는 것이죠. 숫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요드, 해, 바브, 해입니다. 요드, 해, 바브, 해. 뭡니까? 숫자는 뭐죠? 26입니다. 26. 자, 26이면은 잘 한번 보세요. 26이면은, 자, 숫자 값이 26이면은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자, 히브리어 숫자 알레프죠. 알레프가 숫자가 뭡니까? 1과 1000입니다. 그죠? 1과 1000인데, 이 알레프가 쓰여질 때 뭐로 쓰여지죠? 요드가 뭡니까? 10입니다. 10. 손입니다. 손과 손, 십과 십. 손과 손 중간에 뭡니까? 바브, 못입니다. 손과 손 중간에 못으로 연결되는 게 뭐죠? 십과 십, 26이란 말입니다. 손과 손이고 중간에 못으로 연결되는 게 26. 26이 바로 뭐죠? 알레프입니다. 이게 뭡니까? 힘, 소라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소가 없으면 잠언서에 보면 소가 없으면은 구유가 깨끗하지만 잠언서가 잘 기억이 안 나. 구유가 깨끗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소가 누굽니까? 금송아지 성에서 죽어야 되는 우리란 말입니다. 근데 누가 대신 그 구유 안에 들어옵니까? 구유 안에 예수님이 눕잖아요. 보면은 소가 종을 때려 죽인 값으로 은삼십에 팔리는 겁니다. 소 이해했습니까? 소의 힘. 이 동영상 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제가 지난번 소에 대한 동영상이 있으니 그걸 보시면 됩니다. 갈대상자 안에 모세가 들어있죠. 방주에 노아가 들어있고 구유 안에 누가 예수님이 들어있고 같은 이야기란 말입니다. 전부 다 이것이. 예? 구유 안에 뭐가 있습니까? 소가 있잖아. 구유 안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깨끗하면 뭐하냐? 소의 힘으로 얻는 게 없는데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 마찬가지로 여기서 봤었을 때 성경은 전부 다 숫자로 읽고 예를 들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요드해 바브해 이게 뭡니까? 숫자값 아까 26이지만 손과 손 중간에 못으로 연결됐단 말이에요. 십자가 떠올리지죠. 정확하게. 이것이 영원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그대로 파자를 하면 뭐가 되죠? 손이고 해이가 뭐죠? 보라. 숫자값은 5죠. 봐라. 손을 봐라. 그 다음에 바보가 뭡니까? 못입니다. 못을 봐라. 손을 봐라. 못을 봐라. 이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뜻이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숫자값은 26이고 그리고 그리고 히브리어 여호와 하나님의 유래가 어디입니까? 하야 동사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하야가 뭡니까? 하야. 존재하다면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나? 그런 질문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신이란 말입니다. 그냥 존재하다. 내가 있을 그곳에 내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기 전에 이미 땅이 있었으면 땅이 하나님이 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계시기 전에 땅이 있었으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말이야. 땅이든 뭐든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뜻이 그냥 존재하다입니다. 존재하다. 하야. 성경에 그렇게 몇천 번 쓰는 그 하야 동사랍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것이 그냥 야훼로 발음하기 편하겠다. 근데 야훼든 여호와든 우리는 모릅니다. 아도나이로 그냥 읽어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헬라어로 뭡니까? 영어로는 지저스지만 예수님을 헬라어로는 이예수스 숫자값은 뭡니까? 888입니다. 888 복 8번째 나온 거. 성경에서 수를 빼버리면 성경을 읽지를 못합니다. 수의 의미를 부여한다. 이거는 성경의 기초도 모르는 겁니다. 헬라어든 성경은 전부 숫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153마리를 잡습니까? 153마리가 뭐하고 연결됩니까? 무드셀라 죽은 나이하고 연결됩니다. 이 전부 다. 이거 제가 옛날에 올려도 그거 지워버렸는데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올려줄게요. 보면은 153마리가 수학자들은 압니다. 그것이 뭘 가리키는 건지 전부 다. 싹 다 성경은 수로 이루어져 있고 숫자가 빠지면 성경 해석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한글이 우수하다고 그렇게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글이 우수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요. 그렇지만은 기억에 무슨 뜻입니까? 기억에 무슨 숫자가 있습니까? 기억에 의미가 있습니까? 기억 하나 적어놓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다가. 그런데 히브리어는 뭡니까? 히브리어는 숫자 하나를 갖다 알렙 하나만 딱 알파벳 하나만 딱 적어놓으면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뜻이 생겨버리고 숫자가 생겨버리란 말입니다. 한글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히브리어에 갖다 대지도 못합니다. 한글이 그렇게 우수하면은 전 세계 사람이 한글을 배우지 왜 영어를 배웁니까? 영어가 어디서 유래됐습니까? 히브리어 아닙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 로마자, 영어 그렇게 나와요. 전부 다 온 세상 공통어가 영어란 말입니다. 영어. 왜? 역사의 중심이 그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란 말입니다. 크리스찬들은 한글이 우수하다 하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하루만 공부해보면은 야 세상에 이런 글자가 있을 수가 있나. 히브리어는 상형문자 그대로 와서 그대로 그걸 압축해놨고 그게 뜻이 있고 그게 숫자값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신비롭고 무섭습니다. 한글은 갖다 대지도 못합니다. 저도 한글을 쓰지만은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되지. 거짓말로 하면서 한글이 히브리보다 더 우수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어를 말로 배웁니까? 한국말 쓰지. 아니지 않습니까? 보면은 온 학원이 영어에 열풍이 불어가지고 지금까지 영어 배우려고 난리를 지기는데 아니잖아요. 보면은 한글이 그래 우수하고 세종대왕이 다 잘했습니다. 잘했지만은 히브리어보다 못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말을 해야 그게 정확한 거지.
아마 뭐 우리 자식이 뭐 내 눈에는 이뻐 보이다 해도 미스 코리아 더 예쁘면 더 예뻐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되지. 그렇게 밀면 안 되는 거죠 보면은.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히브리어 모든 알파벳에서는 히브리어를 조금만 공부해 보면은 수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건 문제가 있단 말이 바로 하루 만에 쏙 들어가 버립니다. 성경은 모든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한 글자 가지고 제가 일주일을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숫자에는 뭐 하나를 가리키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옛날에 제가 여기서 교회에서 한번 설명한 적 있죠. 이거 하나를 보면은 호주의 한 과학자인가 수학자인가 이걸 갖다가 히브리어 숫자 값을 보고 놀라운 걸 발견했다고. 이거 마찬가지로 이 성경은 어마어마한 숫자 값이 있고 전부 다 수에다가 성경을 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전부 다. 수를 빼버리면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히브리어는 모든 알파벳에 숫자가 있고, 그 알파벳마다 의미가 있고, 설명을 하면 너무 시간이 기니까 이만하기로 할게요, 보면은.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됐으니까,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